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27쪽, 2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3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2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넘치는 교회가 세워진 지 만 7년이 되는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평택에서 이제 4년 7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시간들이 벌써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년에 그중에 3년은 코로나였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그분들이 교회로 오신 분도 있지만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을 알아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벌써 7년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믿는 자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 교회사 가운데 많은 핍박도 있었고 정말 기독교가 그 나라의 로마의 합법하에 정말 그 민족의 나라의 종교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패하게 되고 때로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넘치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모토로 세웠습니다. 이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충만하신 그 주님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7년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제 마음의 목회자로서의 생각들이 조금씩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교회로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대해 물으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물어보면,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각각 대답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도 같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면 당신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냐고 웃을 수도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잘못 알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모르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잘 알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한자어는 중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직역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요, 최초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등장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주님의 몸이요 성도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고 성도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초점은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될 수 없죠. 처음에도 나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졌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답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생각해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바른 신앙 고백은 뭐냐?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달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영원한 것으로 삼고 교회의 기초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당황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신, 즉 계시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토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스럽지만 그분은 교만한 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어떠한 신도 나는 누구라고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자연 섭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레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지식이 아닌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혈육으로 알 수 없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영혼으로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으로나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셨는데 교회에 세워진 기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튼튼한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한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이단 사상에 좌우되며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면 교회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단들이 교회를 뺏어가고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헬라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이 뭡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늘 여기저기
바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야곱이 있었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씨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베드로, 즉 든든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많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쇠약해지면 신앙 고백도 허물어집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믿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문이 잠기면 열쇠를 이용해서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즘 집집마다 가보면 대부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지 않죠. 집 대문을 볼 때. 요즘은 도어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밀번호나 아니면 카드를 찍어서 열고 들어갑니다. 교회도 저희 출입문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때로는 카드를 찍어서 가죠.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 열쇠 업체를 불러서 현관문을 따거나 119에 신고해서 다른 쪽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현관문을 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일이었는데요.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화장실 문을 잠궜습니다. 화장실 열쇠가 저희도 이사 오고 나서 정착해서 살아갔는데 그 전분이 화장실 열쇠를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쇠가 잠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와 저희 아내가 뭐 다른 걸로 뾰족한 것으로 자꾸 하고 하려다가 못했어요. 결국은 못하고 그냥 늦게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열쇠를 고치시는 분을 불렀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땄다고. 저희는 안간힘을 써서 그걸 문을 열어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 화장실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려고 했는데 열쇠를 고치시는 그 기사님은 순식간에 기계를 가져와서 금방 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쇠가 있어야 우리는 집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다른 공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특급 호텔의 로비에는 황금 열쇠 배지를 단 호텔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고객이 원하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호텔마다 리조트마다 그 로비에는 그 객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마스터 키가 있죠. 어느 객실이든지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열쇠를 놓고 나왔으면 그 열쇠를 열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관장하고 있던 엘리야김의 권세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열쇠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권세를 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에요. 이 권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이루는 일을 예수님은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바른 신앙 고백을 보십니다. 신앙 고백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통해서 가는 열쇠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넘치는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되는 이 날, 이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넘치는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 위에 바로 서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 위에 세워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회에 오게 된 성도님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헌금을 많이 내서 어떠한 권위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좀 위험한 교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겸손히 내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이런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찬양이 참 오래전에 나왔는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관한 찬양을 찾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것들이 가사가 많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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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7주년 예배를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7년의 시간들 참 빠르게 지났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목회자로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좀 제 자신도 변제되었다라는 것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 초기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점점 저도 모르게 방심한 사이에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들이 욕을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교회를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7년의 시간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도 있고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믿는 사람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들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갖고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교회를 살아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장을 감당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넘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년이 되는 주일에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